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4장, 5장, 6장 구주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인애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 임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제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시대의 소망 4장, 5장, 6장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주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신 아름다운 장면을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양떼를 들판에서 돌보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 구주를 만나 뵈러 가라. 구유의 구유, 가축들의 그 먹이통에 아기가 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고 오셨습니다. 재물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인간적 위대함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늘 진리 아름다움만으로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었다. 예수님은 재물도 없으셨고 세상의 명예, 인간적 위대함으로 영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진리 아름다움으로 그것만으로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도성 예루살렘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가진 백성이었지만 무관심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기심,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 그래서 구주에 대한 무관심이 편만하였습니다. 구주를 기다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위하여 다윗성 베들레헴을 방문하였습니다.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거하는 가옥에서 쉴 자리를 발견하였고 바로 거기에서 구주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천사들은 기쁨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집결하였습니다. 빛을 찾고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좌의 빗줄기가 비춰왔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구주를 이야기하며 기도를 드릴 때에 천사의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모실 만한 따뜻한 방이 없어서, 방 한 칸이 없어서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다. 가축들의 먹이통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은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목자들은 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구유와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하였습니다. 하늘 보호자를 이 땅에 구유와 바꾸신 구주의 희생, 정말 경탄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4000년 동안 연약해진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4000년간 유전 법칙의 결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담보다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 속에서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린 자식이 태어날 때에 그가 이제 앞으로 닥칠 인생의 위험, 그 많은 위험들을 바라볼 때에 떨 수밖에 없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사탄과의 투쟁의 위험 속으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은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그 위험 전쟁터 속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장 봉헌식, 아기 예수 봉헌식,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이 될 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헌식을 위하여 올라가서 첫 태에서 난 남자,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할례를 받으셨다. 8일 만에. 그리고 탄생 40일 후에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튼튼하고 건강하였습니다. 평생 건강 법칙에 일치하게 사셨습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것, 태에서 처음 난 남자, 장자를 봉헌하는 것은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이 제정되었지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를 바치는, 봉헌하는 일은 중대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원형이고 나머지 모든 장자들을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원형 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를 봉헌한 그 제사장은 그저 한 가난한 집의 아기를 봉헌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저 많은 아이들처럼 또 가난한 집의 한 아기가 장자로 태어나서 봉헌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부에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기입하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겹쳐져 있는 예수,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놀라운 이름을 장자의 명부에 기입하였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국의 보배이시고,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인류의 소망이 되셨고 온 세상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도취하여 아기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기를 높이 쳐들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아기가 여러 존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사탄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이다. 메시아 예수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침례를 통하여 보좌에 오르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을 통하여 고난의 침례를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인류 구원 사업 완성을 위해서 아무리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부여한 무한한 자원을 예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대의 행복은 오직 성부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최대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최대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대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탄의 이기심, 사탄의 증오가 대립되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의 마음,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께 끌린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끌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항상 예수님께 이끌리는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려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철학자들입니다. 또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그 성경을 이 동방 박사들도 연구하였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그들은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고 광채가 나는 한 별이 나타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은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천사의 무리가 빛을 발하니 동방 박사들은 그것이 별인 줄 알고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새로 탄생하신 왕 바로 메시아를 찾으러 가라. 그들은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멈추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 에돔은 에서의 후손, 에돔 출신 헤롯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이 소문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접견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 바로 왕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랍비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과 교통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교통을 하시려면 자기들하고 교통을 하지 동방 박사들과 교통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동방 박사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낮추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끼리만 왕을 찾으러 출발하였습니다. 그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한 가장 고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기를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여행에 필요한 고귀한 재정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명령하기를 2살 이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여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무자비한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은 나사렛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사셨습니다. 구주께서 오셨는데 아기 구주를 위해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실 만한 따뜻한 방 한 칸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깊이 모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내 마음 내 생각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16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거하는 곳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가장 중심에서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며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